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대략 여러분 이야기 스토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그냥 칙칙질해서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빌라도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너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최선을 다했다. 근데 우리가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빌라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인정들,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는 같지 않다는 거죠. 빌라도는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하수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압박합니다. 여러 가지로 압박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결국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마는 거죠. 빌라도는 아닌 것을 알면서 그냥 내어주는 겁니다. 속으로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 알면서 왜 그랬을까? 물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자기 욕구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왜곡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합리화를 지키고, 내 편의 때문에. 사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에게 특별한 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뒤집어 씌웁니다.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빌라도도 그래서였습니다. 빌라도도 그래서요. 그런데요 이 시점에 또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가 그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예수는 죄가 없다, 이 진리, 이것이 그냥 진실이냐 아니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자리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있는 진리라고 만약에 빌라도가 생각했다면 빌라도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빌라도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빌라도는요 오늘 본문과 같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만남을 가졌었더라면 이야기는 바뀌었다는 거죠. 이야기는 바뀔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8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요 사실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고민 가운데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을 듣는 빌라도가 순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그의 아내도 간밤에 꿈의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짧지만 강렬한 장면. 그렇죠?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저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는요, 다른 건 몰라도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 예수는 옳은 사람입니다. 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까지 꾸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애를 많이 태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저런 것을 종합하여 볼 때 빌라도는요, 확신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다시 묻는 거예요. 예수를 데려다가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디로부터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빌라도가요, 진짜 진리의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보다 군중의 고함 소리에 의한 두려움이 더 컸다는 거예요. 더 컸다는 거예요. 군중의 두려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군중에 내어주는 진리를 왜곡하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빌라도가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내어두지 않았을 겁니다. 지켰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아무리 군중들이 아우성치고 내어달라고 했다 하여도 절대로 내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니,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몰라서 우리는 자꾸요, 바꿔먹는 거예요. 바꿔먹는 거예요. 한순간 내 욕심이 예수님보다 중요해지는 거예요. 한순간 내 생각이 예수님보다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요, 사실 이때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자꾸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사실은 아직 그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확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확신, 예수님이 왕이라는 확신. 아니, 우리는요, 확신을 지금 이 순간은 가지고 있다가 해도 놓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놓치는 거예요. 왜요? 우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린 자기를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잖아요. 어떤 훈련을 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훈련.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여러분, 그냥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얘기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멍하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언제든 나에게 불리하면 내어버릴 정도의 확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기해버릴 확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마치 예수님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시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 이 정도로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요,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본을 놓치면, 우리 기본을 회복하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예수님이 나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 이유도 분명해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절대로 우리가 바꿔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꿔 먹는다는 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자, 그게 뭐예요? 기본을 붙잡는 자, 예수님의 가치를 붙잡는 자. 예수님께서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밭에 감춘 보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해주세요. 사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 두 비유는요, 가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가치. 특별히 천국의 가치를 얘기해 줍니다. 천국의 가치. 밭에 누군가 묻어둔 보화를 천국의 값어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걸 어떤 사람이 발견을 합니다. 밭에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그 밭에 있던 보화를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만류를 했을 거예요. 아니, 저 밭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닌데, 아니, 본인의 소유, 본인의 집을 다 팔아가지고 저걸, 저 사람 미쳤네. 저 사람 왜 저래? 말려. 그러나 이 사람은 절대로 그 누가 말려도 멈추지 않습니다. 가치를 아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는 거죠. 결코 손해가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한 가장 남는 장사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요, 달라집니다. 확신. 가치라는 것은 이런 거고요. 그 가치를 바라보는 확신이라는 것은 또한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천국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머나먼 뒤에 일어난 이야기로, 아멘,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습니까? 저도 못 가봤습니다. 우리 다 못 가봤어요. 그러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모르시나요? 성경은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요, 이 천국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 천국의 중요성에 비해서 천국이 어떠한 모습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안 해주십니다. 그죠? 사실 구체적인 그 비주얼을 보여준,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고 비주얼을 보여준 것은 딱 한 장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한 장이에요, 한 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나서 천사가요, 요한을 데리고 뭐를 하냐면 천국 투어를 해요. 천국 관광을 시켜줍니다.
제가 너무 기니까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보여줍니다. 새 성, 거룩한 성.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크기를 설명해 줘요. 그리고 이어서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이제 뭘로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죠. 그 성은 정금. 근데 그 정금이 맑은 유리 같더라고요. 여러분, 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금 앞에 딱 가서 섰더니 유리같이, 마치 거울과 같이 나를 비치는 거예요. 아주 맑은 금인 거예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쭉 해갖고 12째는 자수정, 그리고 12문은 12진주. 여러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성의 길은 뭐예요? 길은 또 뭘로 깔려 있어요? 정금. 길이 금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맑은 유리 같은, 아까 벽을 만들었던 맑은 유리 같은 것으로 참.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한, 왜 밤이 없더라. 그리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우리는 해가 비쳐야 이게 밝고 따뜻하고 밝고 화창하고 날씨 좋.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천국은 놀라운 거죠. 아주 그러니까 화창,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냥 화창,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화창한 모습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최종의 목적지라고 생각하시는 이 천국에 대한 묘사치고는 너무나 작은 분량이죠. 그래서 천국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단지 천국은 설명되지 않는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천국은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같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나 해주셨어요.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장사 비유, 물고기 잡는 비유, 일일이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 그 비유로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랬더니 그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비밀이다. 예수님은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비밀. 그래서 비밀입니다.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는 것이 비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천국은 비밀이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묘사가 절대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요, 비밀이 아니어서 그 묘사를 제대로 적는다고 해도 적을 수도 없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의 사람이 오늘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문명을 보고 표현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적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못 적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겼냐가 아니래요.
예수님도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있다. 천국은 그리고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볼 수 있는 자는 볼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그곳에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확실히 알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알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의 가치입니다. 만약에 이 가치를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면, 빌라도가 이런 가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었다면 결코 군중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바꿔먹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여잡기 위해서 손을 들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그 나라를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그 나라를 더욱더 확신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요.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럴 거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을.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매일매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의 말씀 공급함과 그 만남에서 주시는 관계의 안아주심과 격려와 이런 것들을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많이 말하잖아요.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요, 사실요, 성령의 역사도 사실 뜨겁게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부흥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소식을 들어요. 그러나 반대로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역사, 사탄의 부흥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후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반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역사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동성애 이런 것들, 그 문제가 일어나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것 이런 것만 우리는 생각할 때 문제라고 생각하는, 물론 그런 것도 문제이지만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사탄이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만 다니면 돼. 교회만 다니면 되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약간 필요할 수 있는 옵션, 이 전부가 아니라 옵션, 주인이 아니라 액세서리,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거를 보러, 누구 때문에 예배하는지. 물론 저희 교회는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 왔다고 저는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요. 2001년도에 왔습니다. 2001년도에 유학을 왔어요. 그때 모든 유학원에서 안내해 주길 뭐라고 안내를 해주냐면, 미국에 가서 정착할 때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때 당시, 지금은 다 알아서 오는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뭐 인터넷도 활발하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유학원에서 그렇게 안 해요. 유학원 사장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니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도움 받으라고. 그래야 잘 정착하고 그 유학원이 일이 잘 되잖아요. 건수 좋은 사례를 내걸고 우리 유학원을 통해서 가서 잘 정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전도를 위해서나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한인들 모여 있으니까 교회에 도움 받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유학원들이. 물론요, 교회 입장에서도 좋아요. 전도의 기회가 되고 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은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더 많은 도움을 교회에서 세상에 또 믿지 않는, 또 믿는 백성에게,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수준에. 그리고 사탄은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요. 그냥 교회는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러 가는 곳이야. 가서 사람 만나고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나아가는 그런 곳으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요. 제가 언제가 한국에 있는 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인이 한국에 있는 교회 안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걱정이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를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이유. 왜냐하면 당시 이 지인이 말하길 자신이 최근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전에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는 신앙, 아니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눈으로 보니까 이전에 자신과 같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교회만 출석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우선수로 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니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게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죠. 다른 게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천국을 알고 있었어요. 영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계명들이 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청년은요, 그냥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청년이요,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자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요,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아주 근심하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근심하며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떠나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정해놓고 그때만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 이거예요. 왜 그러죠? 사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청년은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소유하는 가치를 볼 때 예수님은 내가 소유하는 가치가 더 중요해요.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혹시 예수님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빌라도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부자와 천국의 비유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만나야 하는지를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